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 사건의 의미,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였어요. 롯이 왜 떠났냐? 탐심 때문에 떠났죠. 즉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에 그 다툼이 뭐냐 하면 이 먹을 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 먹을 것 아니에요. 짐승들 먹는 것 때문에 다투기 시작해서 롯이 이제 떠나갔어요. 그런데 롯이 사는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이 롯이 포로로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에서 듣고 소식을 듣고 구출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롯을 구출해내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둡니다.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냐? 오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오늘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 하면 대충 우리는 다 생각할 수 있어. 이분이 예수님이지. 그러면 멜기세덱 사건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 이 사건이 언제 터지냐 하면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건이 지금 12장과 20장에서 바로에게 겁탈당하고 또 이제 20장에서는 아비멜렉에게 겁탈당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엄청난 중요한 사건 사이에 뭐가 있냐면 멜기세덱 사건이 있어요. 12장은요 멜기세덱을 만나기 전의 사건이고 20장은 멜기세덱을 만난 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나기 전에는 사라가 당했어요. 만난 후는 사라가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첫째 봅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인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분을 소개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본문만 보면 예수님이다 라고 단정 짓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신약을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6장 20절 보시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따라갔냐?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라가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제 답이 나왔어요. 영원한 대제사장.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두 분은 한 사람이구나.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단 말이에요. 영원한 대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름도 또한 여러 가지예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다른 분으로 오는 게 아니구나. 이름은 달라요. 구약의 이름은 멜기세덱으로 아브라함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당신이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오늘 이 본문 보니까 만났잖아요. 이 백성들 보니까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서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인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을 몰랐어요. 그런데 훗날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한단 말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만났다. 언제 만났냐? 14장에서 만난 거예요. 이렇게 롯을 구출하고 돌아올 때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인데 왜 멜기세덱이라고 이름이 있냐? 이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예요. 예수님은 동일한 인물이나 이름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 이 땅에. 이제 우리 그 이름을 한번 보면, 자 이제 보세요.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걸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야,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오는데 이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늘 저 동방번개처럼 다른 이름으로 오냐? 똑같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다른 이름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이름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름이 많아요. 예수님이 하나의 이름을 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록 보면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봅니다. 19장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였더라. 이분이 누구? 예수님이죠. 오늘 이 한 본문에서만 봐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면 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보세요. 이름이 얼마나 많냐. 그 이름은 충신이다, 진실이다. 이것만 봐도 벌써 두 가지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 예수님의 이름이 진실.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있잖아요.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어요. 또 자기밖에 아는 자가 모를 이름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모를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모른다라는 게 예수님이 모를 이름도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스스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안다 알 수가 없어요. 모를 이름도 있어요. 이름이 각양각색 이름이 너무 많아요. 또 이제 나오는데 그 이름 밑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또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메시아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번역하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임마누엘, 충신, 진실, 모를 이름, 하나님의 말씀. 또 이제 뒤에 더 나오잖아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거예요. 이름이 또 뭐 옷과 다리에도 있어요. 옷과 다리에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이 보세요. 얼마나 이름 많아요. 이렇게 이름 많은데 동일한 건 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왔으나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라는 거예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도 이분은 예수님이고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도 이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보니까 사람이 변해요. 이름이 근데 똑같아요. 이것들은 이름은 똑같은데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는 보면 성경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많아요. 그런데 사람은 동일하게 옵니다. 예수님이 한 분 가신 그대로 오고요. 오신 그대로 예수님이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였고 그분이 재림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올 수가 없어요. 다른 남자로도 올 수도 없고 다른 여자로도 올 수도 없고 이 예수님은 본 그대로 옵니다. 대신 이름이 많을 뿐이에요. 이름이 많은 것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충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느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 말인 거죠. 충성스럽게 살고, 그래서 충신이라고 올 때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이름을 보면서 기쁘겠어요. 야, 충신이란 그 이름 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신이 되었구나. 신하가 되었단 말이에요. 신이 되면 안 되죠.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진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으니 그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성육신하실 예수님이에요. 성육신하실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나를 봤다 하잖아요. 멜기세덱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확신하구나. 그 예수님도 어떤 예수님이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모세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느 사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다 기다렸던 사람인가 하면 또 만났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이름이 많다고 해서 여러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죠. 우리도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라는 이름이 있고요, 남편라는 이름이 있고요, 여보라는 이름이 있고, 당신이라는 이름이 있고,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이보야 하는 이름도, 이봐 하는 이름도 있지. 뭐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기 아내 보고 하는 말이 이름이 없어요. 이봐! 이게 이름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늙으면 천대받을 영감님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보면 자기 아내 보고 이름이 따로 없어요. 여보도 아니에요. 그것도 마지막에 이봐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름이 됐어요. 마지막 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동일한 이름은 아니나 동일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이름들 중에서 변함이 없는 것은 이분은 그대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바로 성육신하실 예수님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멜기세덱, 예수님 같은 인물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 그대로 오십니다. 이름이 다르다고 하여 가지고 이분이 다른 분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에 올 때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충신으로 오고, 진실로 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고, 모를 이름도 오고, 또 나가서 전능왕으로 오고, 만주의 주로 오고, 임마누엘로 오고, 이것만 봐도 벌써 7개, 8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이름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속성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대로 우리가 사모를 내야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오실 때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오지 않았고요. 이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이런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확산되고 전 세계적인 질병으로 번져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대환란 때는 이거보다 더 크겠구나. 이 엄청난 대환란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더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호할 거예요? 대환란 때는 하나님이 철저히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사람 보니까 누가 지켜주냐?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또 막 미련하게 살아가면 안 되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반드시 지켜줍니다. 자, 오늘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성육신하실 예수님이에요. 멜기세덱 사건의 의미를 첫째 봤습니다. 자, 멜기세덱 사건의 의미 둘째 봅니다. 둘째 보시면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십니다. 18절 보십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이 오는 환경과 지점이 어떤 환경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수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올 때예요. 이건 먹을 것 없어서 고생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전쟁 끝이에요. 많은 탈취물들을 가지고 지금 대승을 거두고 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떡과 포도주가 필요하겠어요? 문자적으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먹을 것 많은 떡이 필요합니까? 오늘 그러잖아요. 저 북한에서 먹을 것 없다니까 라면 먹지 그런다잖아요. 밥이 없다니까 라면 먹으면 되지. 라면 없다면 빵 먹으면 되지. 그게 모르는 소리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대승을 거두고 오는 사람에게 뭔 떡이 필요하고 뭔 포도주가 필요합니까? 포도주도 수도 없이 빼앗았을 건데 돈이 가득한데. 그런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공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이셨어요.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대승을 거뒀죠. 대업을 이루었죠. 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럼 이 말씀은 성공한 사람도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성공을 했다 해가지고 예수님 만날 필요가 없다, 믿을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자기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는데 그때 이제 떡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시는 몸이니라 라고 해요.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예요. 그러면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데 떡과 포도주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떡으로 오셨잖아요.
떡으로 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뭘 주셨냐? 떡과 포도주를 같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예수님은 그저 나타난 게 아니에요. 떡과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너 구원받아야 된다.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네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은 오늘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기 전에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지 않았냐? 믿었어요.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까지 왔어요.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믿었던 거하고 만나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12장에서 출발하면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떠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제사를 드렸고 예배 드렸잖아요. 제단을 쌓았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또 이렇게 더 만나야 되냐? 그래서 신앙과 만남이라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더 뒤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참 겸손한 신앙이었어요. 왕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사울은 어디에 가 있냐면 저 멀리 숨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울을 뽑았단 말이에요. 사울이 키가 컸어요. 굉장히 누구 보기에도 준수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울이 나올 때 보니까 우와 하고 막 칭찬을 하고 난리 났어요.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사울이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앙이 없었냐? 있었어요. 겸손한 신앙. 아버지가 이제 양떼를 잃어버려가지고 거기에 가서 염소를 찾다가 결국에 아버지가 근심할까봐 돌아가고 이 꼭 찾아서 돌아가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 사무엘을 찾아가잖아요.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마음도 있었죠. 예배드리는 신앙도 있었죠.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만남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남이 있는데 사울은 멜기세덱을 만남이 없었어요. 신앙은 있었는데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 그 만남을 통한 삶, 이런 것들이 사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만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이게 만남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내려놓는 삶이 없어요. 그게 사울의 비극이었어요. 사울의 비극은 신앙은 있었는데 만남이 없었다. 너는 영원히 너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울 한번 봅니다. 15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걸로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자 보세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사울도 듣지 않은 게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보면 사울이 응당에 다 죽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네가 저 아말렉 사람과 쳐야 되는데 아이로부터 이르기까지 어른, 짐승까지 다 죽여야 된다. 심지어 새끼 뵌 것까지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여야 됩니다. 처참하게 죽여야 되는데 사울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어요. 내가 들었어요. 전쟁했어요. 아각을 잡아왔어요. 여기까지 맞아요. 언제 잡아오라 했냐? 죽이라고 했지.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은 죽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들었어요. 전쟁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결과가 달랐어요. 네 생각대로 했잖아. 네 생각대로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이 사울 세우신 것을 후회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뒤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아요. 이건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그 사람을 다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시 안 볼랍니다. 그 사람 보면 오히려 마음이 상해서 보지 않을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는 날까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후회함을 받는 사람이 왜 후회함을 받았느냐? 떡과 포도주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떡과 포도주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사람, 그럼 예수님 어떻게 만나요? 형체를 만나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충신과 진실이라, 이래서 이름의 뜻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대들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그럼 어떻게 만나네? 어떻게 만나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데 뭐 얼굴 봤냐, 손 봤냐, 만져봤냐 이러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름이 하나만이었으면 나를 봐야 됩니다. 나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살면요, 나를 만나야만이 이 사람 만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예요. 때로는 영이다라고 할 때고 있고요. 또 영이라 하니까 저 뒤에 영이 아니고요. 내가 영이다 하잖아요. 영으로 사람들에게 만날 수도 있고, 말씀으로 만날 수도 있고,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사는 모습이, 여러분 충성스럽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기쁘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신과 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예수님이 이 안에서 임재하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충만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 더 바꾸는 거예요. 자꾸 바꾸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 하잖아요. 모든 핑계를 백성에게 다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죄가 뭐냐? 핑계 대지 말라. 사람에게 핑계대지 말고 밀어버리지 말라. 자기 잘못은 자기가 인정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이래요? 백성 때문에. 하나님 백성 때문에 저렇게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좋은 것을 남겨가지고 예배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전가입니다. 죄의 전가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전가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은 나의 선에서 끝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회개. 그래서 오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라고 했는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떡과 포도주,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놀라운 반응이 나오죠. 떡과 포도주를 받더니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떡과 포도주를 받은 사람이 10분의 1을 드리는구나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 은혜를 모른다라는 거죠. 모른다. 아직까지 너 사울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울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신앙은 있었어요. 아브라함 그 전에 신앙은 있었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신앙이죠. 예수님 만난 후의 신앙은요, 이걸 내려놓고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이 다른 거죠. 예수님 만난 사람의 출발은 돈의 출발이 아니에요. 복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복이 되는 거고요. 만나지 못한 사람의 복은 뭐냐? 돈이 복인 거예요. 그래 이제 뒤에 보면 셋째 한번 봅니다. 멜기세덱 사건의 의미, 셋째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누가 빌어주냐?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준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거 가지고 오는데 무슨 복이 더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을 빌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 예수님은 오늘 뭘 빌어주셨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 주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여기에서 문제되는 게 있는데, 복 주신데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삽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안식일 날에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에게 복 주시고라고 했어요. 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에서도 5장 예수님이 일을 시작할 때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시면서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또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잠언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잠언에 보시면 10장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사람을 부하게 한대요. 그리고 나아가서 근심을 겸해서 주지 않는다. 근심을 겸해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통 근심이냐 말이에요. 그게 복이냐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 반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복 주신다며, 예수님 복 주신다며 왜 나는 이렇게 근심만 있어요? 자식 근심 있고요, 삶의 근심 있고요, 모든 게 근심인 거예요. 왜 이런 근심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또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나오는데, 한 교회는 극히 가난한 교회, 한 교회는 너무 부자 교회가 있어요. 서문학교에서 참 극한 가난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서문학교에는 너무 가난했어요. 궁핍했고 가난했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너무 극한 가난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해서 찌들어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자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또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돈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 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럽니다. 스스로 나는 부자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가난하다. 가난해서 벌거벗은 줄도 모른다. 그러니까 입고 있는 것도 없다. 우리는 가득한데 장롱에 가봐요. 옷이 얼마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다. 니들 가난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서 보니까 아, 부의 개념이 다르구나 이거죠. 부의 개념이 다르구나. 예수님이 말하는 부와 사람이 생각하는 부가 이 개념이 다르구나. 사람이 생각하는 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보니까 아, 돈이 부인 거예요. 서문학교에서 보니까 돈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부자다. 예수님이 말하는 부는 돈의 개념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바로 부구나.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 보니까 사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이 말씀은 돈으로 가득히 채워주고 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가득히 채워주고 라는 것이 아니라 부하게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런 사람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맞는 거죠.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오늘 문자 그대로 보면요, 부하게 하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가면 아니 내가 부한데 왜 이렇게 근심도 겸하였느냐. 세상 사람이 돈이 많아도 근심이 많아요.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근심이 또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다고 근심 없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아도 또 다른 근심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또 무슨 병이 올까봐 근심이고요. 자식이 어떻게 사고 날까봐 근심이고요.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돈이 없어도 때로는 마음에 근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러잖아요. 거지들 근심 없다 그러잖아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이제. 뭐 저 다리 밑에가 사는데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불이 나고 홍수가 나고 해도요, 또 내려갈 것도 없어요 이제는. 소도 이번에 소 많은 집에서 보니까 이 소가 떠내려갈 80km까지 떠내려갔다가 소가 다시 돌아온 소가 있잖아요.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 물속에서 나는 개가 헤엄치는 줄은 알았는데 소가 헤엄치는 거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런데 말은 죽는데요. 말은 헤엄을 원래 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자신감이 있어요. 말은 자신감이 있다 보니 말은 물속에서 이렇게 80m 떨어지 80km예요. 80km 떨어지면 다 죽어요. 근데 소는 살아남잖아요. 소는 어떻게는 헤엄칠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따라서 내려간대요. 말은 헤엄칠 줄 아니까 물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 따라서 올라가니까 말은 헤엄치니까 물 따라 올라가 얼마나 지쳐요. 이 힘들고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힘 풀려가지고 가버리는데, 소들은요 특성을 연구해 보니까 이번에 그러잖아요.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80m 떠내려간 소가 어떻게 살았냐. 소는 헤엄할 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물 따라서 내려가는 게 그저 자기 몸을 물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지 않아요. 물이 가니까 출렁출렁하고 머리만 내밀고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80m 가는 어느 지점에 물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많던 물이 계속 내려가면서 홍수다 보니까 줄어든단 말이에요. 어느 시점에서 소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소를 발견했는데 소에게 코드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신분증이 있는 것처럼 소, 짐승 다 신분증이 있습니다.
내 신분증을 딱 찍어보니까, 코드를 찍어보니까 어느 집 벌써 80km.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소를 만나거나 울고 있잖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자, 여기서 보니까 참 이런 부의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소에 하나가 돌아왔는데 주인이 울고 있어요. 소에 대한 애착감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물질이 많아도 근심이 많아요. 야, 소들 보니까 사랑이 기가 막히대요.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또 봤는데 이 소가 너무 지쳐서 힘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하니까 막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다 이번에 봤잖아요. 소들이 지붕 위에 서가지고 그러다가 소가 너무 지치다 보니까 이제는 걸을 힘도 때려도 서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혜를 쓴 거예요. 이 지혜를 써서 송아지 하나, 그 소 새끼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던 이 소가, 힘을 풀렸던 소가 퍽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그 송아지를 살리려고, 그 어미소가 송아지를 살려보려고 막 일어나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야,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였구나. 자신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피 한 방울 없이 다 남겨주면서, 그러면서 그 아래에 있는 요한을 보고 그 아래에 있는 마리아를 보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마지막 한마디 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를 위한 사랑을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하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셨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돈이 부냐 말이에요. 돈이 너에게 복이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이어야지. 예수님이 복이어야 되는데 사람의 개념은 돈이 복이었어요. 돈이 없으면 근심을 하고, 물론 근심이 돼요. 왜 근심이 되나? 이 땅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고 자꾸 말하잖아요.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하늘에 있느니라. 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우리가 자꾸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권은 하늘이요, 하늘이요, 땅의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을 소유해야만이 하늘의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복 받은 사람이고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인한 복이 아닌 거예요. 물질로 인한 거는 필요한 겁니다. 그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만약에 적다 하면 그 적은 것 가지고도 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았고요, 예전 어려울 때도 살아왔어요. 똑같이 살아왔어요. 달라진 것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부의 개념이 지금 다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의 개념은 돈이 아니고 예수님은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성경은 부자다라고 말씀하고, 세상은 예수님 소유보다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다라고 말씀을 해요. 부한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부한자가 돼야 됩니다. 때로는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말 안 들을 때도 있고요. 얼마나 애통하게 그렇게 막 실패하고 망난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게 과연 복이냐? 왜 그럼 그것 가지고 그러냐? 내가 자식이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복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사건들이 안 터져요. 예수님을 자극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복이라고 생각했으면요, 예수님 저런 일이 안 생기도록 지켜줘요. 네가 나를 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근심 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보면서,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을 보면서 예수님 더 찾아야 됩니다. 그 어려움에서 허덕이지 말고요, 예수님 찾고 예수님 소유하고, 그럼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을 보면요, 이 사람이 참 형통했더라라고 하는데, 과연 요셉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오늘 이렇게 보디발이 요셉을 사갔단 말이에요. 사갔다라는 건 노예가 됐다 이 말이죠.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근데 신분상으로 노예인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이 사갔어요. 왜 사갔냐?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형통하겠구나. 요셉을 사는 이유가 자기 집안의 형통함을 위해서 요셉을 사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서 사온 게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재물을 지키려고요. 재물을 얻으려고 사왔단 말이에요. 뒤에 보면 그 증거가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었다라는 증거. 그래서 와가지고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렸어요. 여자만 빼버리고 다 맡겼다. 그러니까 가산을 다 맡긴 거죠. 너 재물을 불려라 이제. 이렇게 맡겨놨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겁탈했다. 그것도 아내 입에서 직접 말이 나오니까 요셉을 쳐넣어버리잖아요. 요셉을 쳐넣는데 감옥에 또 쳐넣습니다. 이제 더 깊은 감옥에 들어가요. 이게 요셉이 형통했냐고요. 뭐 쫓겨나와서 아버지에게서 지금 쫓겨나온 것도 아니에요. 사랑받는데 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팔려나와서 또 이제 이렇게 종이 되어서 감옥에 가서 억울하게 또 2년을 살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형통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는 형통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내게는 천국이요 한 것뿐이지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삶은 어려웠습니다. 똑같은 감옥에서 들어갑니다. 애굽에 팔린 것도 서러운데 거기에 들어가서 또 감옥 가요? 그러니까 더 서러운 일을 당하죠. 그런데 요셉은 그 일을 서럽다 생각 한 번도 안 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형통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요셉이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은 복도 좋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돈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돈 없는 자, 물 없는 자 다 내게로 오라. 그저 사서 마시라. 그러니까 먼저 돈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서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우는 것이 바로 복이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보세요. 아브라함이 돈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전쟁터에서 다 이기고 왔으면 탈취물을 가득히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금을 줘봐봐요. 아브라함에겐 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게 짐이 됩니다. 멜기세덱이 만나가지고 아브라함,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 게 많냐? 금이 좋지? 금 가득 줬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안 따릅니다. 따를 이유가 없어집니다. 금 나도 많은데요. 탈취해온 거 한번 봐봐요. 솔로몬 돈이 얼마나 많았어요? 금이 너무 많으니까 마지막에 방패를 만듭니다. 200개의 방패를 만들고 그거 쓸 일 없으니까 창고에 갔다가 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솔로몬이 형통하다 보니까 전쟁도 일어날 일도 없어요. 모든 주변국들이 다 돈을 갖다 바치지. 그래 돈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돈을 더 주리라 해봐봐요. 솔로몬은 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걸. 솔로몬에게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전도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 받은 분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아이들에게라든지 사람들이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 복이 뭐냐? 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바로 복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만나도록 해야지. 환경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한 분 예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는데 예수님이 없어 봐봐요. 이깁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라고 했는데 바로 내가 너의 소유가 되어서 이제는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이기게 하리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멜기세덱 사건을 통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멜기세덱 사건을 통해서 첫째는 멜기세덱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이분은 바로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에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말씀드렸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바로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잖아요. 안에 거하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복.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복의 개념에 대해서 바꿔야 되는데 육신의 환경, 자꾸 몸에 있는 것, 몸에 붙어 있는 것, 몸을 위한 것, 이런 것들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진정 복이 되는 예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진정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행동해야 되는데 주여, 사랑하는 신명들, 오늘 말씀에 함께한 모든 신명들이 예수님이 과연 우리 복이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오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